욥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치 저주 같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달라지죠. 오히려 그 결과를 보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저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복이고 그게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내면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내면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42장의 마지막 결론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용서와 사랑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재물도 회복이 되고, 모든 어려운 환경들도 뒤바뀌어서 바뀌어져 버리고, 바뀌게 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좋은 열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 소발과 나발과 소발, 이들을 용서해 주었더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오늘 욥이 기도한 이 기도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물론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욥이 용서를 해주신 거지만 욥이 제사를 대신 드리고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개념보다는, 물론 용서를 구한 거지만 실제 욥이 행동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가져온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욥의 중보하는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이게 원리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중보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이 제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라 했을 때 욥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제물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소 7과 숫양 7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양이에요. 자,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이 필요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상대방이 만족함을 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속건제.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에 쉽게 말하면 위로가 되는 금이에요. 위로금. 배상에게 5분의,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줘야 될 것을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면 숫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숫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왜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소제예요. 곡식. 곡식을 잘 갈아서 유황과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 소제는 그야말로 그걸 똑같이 피제사와 같은 효과를 가져요.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소제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지만 다른 제사의 제물과 같이 겸해서도 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소제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동물의 피제사와 같은 효과를 가져요. 왜 그래? 가난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숫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를 않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왜요? 상대방의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가 없으면, 채워짐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죄를 진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되 수장을 드리게끔 하는 그 제도는 반드시 뭐예요? 다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죄를 짓지 말아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되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야 된다. 만족을 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적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되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만족이 있는 제사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만족해야 돼요. 내가 내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쳐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욥을 통해서 그 욥이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숫소 7과 숫양 7을 갖다가 드리는 거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드린 재물치고는 많지 않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무거움. 죄가 결코 값없지 않다. 너는 이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존재가 늘 죄를 짓는 존재. 자, 그런데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입술로 가가지고 용서를 구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용서가 필요해야 돼요? 욥의 용서가 필요한데, 욥이 자, 이 세 친구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욥이 제사를 드려요. 욥이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욥이 제사를 하고 욥이 기도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를 누가 하느냐? 욥이 하잖아. 욥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자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데 그가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욥이 대신해서 중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지고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지고 중보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욥이 그 중보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사실은 그 재물이 이 세 사람의 세 사람 자기 자신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 담아 가지고 가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에 그 계산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채세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욥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그 재물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오늘 욥도 그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서 용서와 사랑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이게 모든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의 중보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체계를 시스템을 가르쳐 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냐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저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오늘 누가 용서를 직접 구해서 욥이 구한 거예요. 욥이 제사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았어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욥의 용서는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저들이 와서 기도하고 저들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신앙을 통해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회복도 안 된다. 10절부터서 11절까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장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함 위로하고 각각 캐스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기도하네. 욥이 기도하네.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도 더 갑절이나 주시고 그의 모든 형제, 자매, 모든 친척들,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는 다 뒤틀어지고 환경도 뒤틀어지고 이게 곤경이라는 게 뭐예요? 곤경.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포로로 잡히다, 눌려있는. 자, 지금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도 막 핍박을 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환경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마치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환경, 눌려있는 환경, 그런 눌려있는 이 환경 속에서의 공경에서 그것에서 돌이키셨다는. 근데 누가 돌이키셔요? 주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주님이에요. 주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바꾸셨다.
포로로 잡혀있는 환경, 눌려져 있는 환경, 안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 돌이키셨다. 환경을 돌이키신 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해요. 다윗이 참 남쪽 하길라산 숲까지 들어가면 숲을 속에 마온 땅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자질 해가지고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지금 막 방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네요. 하나님이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 조금 있으면 잡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 분인나라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핍박을 하죠. 여인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한나의 고백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백의 이전에 모든 소유가 다 갑절이라 주세요. 모든 소유가 다 망가졌잖아요. 낙타나 소나 양이나 뭐 자기의 종들이나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게 소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갑절이라 주셨다고요. 갑절이. 다 이걸 다 하고 재물은 누구한테 있느냐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잠언 8장 18절에 보면은요, 부귀와 재물과 정의가 다 내게 있다라고. 내게서 나온다는. 부귀도 내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원수를 대적하여서 멸하는 복, 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은 지혜를, 백성들 지혜를 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께 이렇게 장수의 복까지 같이 더불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부가 그게 다 아니라 아주 가장 부한 그런 왕이, 지혜의 왕, 부의 왕. 스바 여왕이 이 가져온 예물만 해도 지혜를 듣기 위해서 12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다른 모든 그 향품 이런 것들, 값비싼 것들 가져왔어요. 근데 금 120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옛날에 가치가 차원이 다르겠지만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도 보통 금이 1kg가 오늘날도 지금 한 9천만 원 이상 한다고 그래요. 3.75g이 30만 원이 넘으니까 그 계산을 하면 1kg에 9천만 원 넘으면 보통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면 30억이 넘어요. 30억이에요. 30억. 30억 곱하기 120 하면은 얼마예요? 거의 4천만 원. 4천억. 4천억. 어마어마하죠. 아니, 지혜를 듣고 그걸 찾아봤는데 12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의 예산이 666달란트라. 그 수입이, 그냥 그 세금 수입만 해도, 거기에 나머지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금만 해가지고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2조가 넘어요. 그때 당시에 개념으로 돈의 화폐의 가치가 어느 차원이 다르겠지만, 지금 월핏 오늘날의 가치와 환산을 해도 2조가 넘는다면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겠죠. 야, 그러니.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그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게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돌이키시면 분열이심, 회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곤경에서 회복되고, 재물도 회복되고,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네?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앞에 보면은 19장, 19장 13절, 22절에 보면, 19장에, 거기에 보면은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자기 아내나, 형제나, 그 다음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전부 다 멀리했어요. 저는 함께 해야 되지 않을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마치 연병처럼, 이 연병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이 옆에 가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멀리 있어요. 그런데 다 회복이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때, 환경에서도 회복이 되고, 재물도 회복이 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축복도 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시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과 어찌 보면 가장 공격해야 될 그 적이에요. 적. 왜요?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대요. 몸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 치시라고 기도해요. 그럼 아버지를 치라는 말과 같아요. 자,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더니, 이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동성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의 개념,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게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레즈비언, 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지 그렇게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게이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압과 요나단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래서 그게 같으니까 서로 정말 그 마음에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 함께 보좌관하고 함께 더불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들어가가지고 반일경지다, 즉 반낮에 밭을 갈 수 있는 그 지경 안에 있는 병사들 20명을 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느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같은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고,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게 그냥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통하거든요, 영적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정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마치 저기 하고 갔잖아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러면 아버지를 치실지어다 말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배후의 사울왕의 아버지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영적 싸움이니까 주님으로 행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어. 남편과 아내와 남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속에 전부 다 그 안에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만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공경에서 그 다음에 채물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 회복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을 말리하는 욥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사 6,000과 소 1,000결과 암나귀 1,000을 두었으며 또 아들 7과 딸을 3를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기 말하고 둘째 딸은 그 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왜? 그 안에 주님이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자, 아리따운 자녀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 야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의 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면 속에 차여져 있는 생명의 미가 아름답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물론 외적인 부분도 내면이 차지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거 막 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인조적으로 만드는, 인위적으로 또는 인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미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미예요. 미. 오늘 본문에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북 각각 의미가 있어요.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청순과 순결과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시야라고 하는 것은 계피,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게르나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의 그 물질, 그러니까 그 화장한 물감, 이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자들 화장을 할 때. 네, 이 의미를 통해서 보세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순결과 깨끗함과 그 안에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속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 그것을 아리따다.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러면 얼굴 자체가 바뀌어요. 얼굴 자체가. 풍기는 몸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복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이 바라크의 복이 물질과 영적인 복이 같이 섞여져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처음부터 더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도 주셨지만 또 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좋은 복을 주는 뿐만 아니라 과정도 고난의 과정도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정도 마지막 뒤에 딱 되돌아보니 그 결과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 복이었지만 또 그 안에 그 되돌아보니 또 하나의 의미가 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과정도 복이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저주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과정들인데 그 과정이 복이었다. 과정을 포함한 결과까지 다 복이야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 다 무시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왕을 쫓겨다닐 때 그야말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잖아요. 그 인격을 다듬으셨어요. 그 고난의 과정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걸 다듬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 보면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셨지만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벌리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년을 살아가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다라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이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상황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 또는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로 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오늘 기업, 그 오라비 남자들처럼 딸들에게도 그때는 기업은 주시는 거는 보통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딸들이 시집가면은 그냥 그 또 다른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근데 딸들에게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7, 딸 3이잖아요. 다 갑절의 애를 줬어요. 갑절은 2배도 포함이 되지만 풍성하게 줬다는 의미예요. 풍성하게. 다 2배 이상을 줬어요. 다 2배. 예? 자녀도 똑같은 그 숫자의 개념을 줬어요. 하늘나라 가면 또 그 자녀들은 또 14명이 되겠죠. 14명이 아니라 10명이니까 20명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기업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자체를 주셨다는 때 기업을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기업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기업이잖아요. 기업.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이라요. 복.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업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업이고 복이라.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생명의 역사하고, 오늘 이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기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신 복도 갑자기 은혜의 복이었지만 과정도 복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뭘로 채워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